세계를 품는 경건의 시간 GT라는 책자, 이제 큐티 책자인데요. 이것을 한 26년 동안 이제 제가 직접 쓰고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말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 좀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우 중에서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오신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처방전을 줘서 약국을 갔더니 약을 한 보따리를 주더라 합니다. 너무 많이 줘서 인도인 친구한테 왜 이렇게 약을 많이 주냐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인도는 이제 아직까지 카피 약에 대해서 국제 협약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무작위로 카피를 할 수 있나 봅니다. 많은 약 중에서 한 개는 통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있는 그 재밌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한 개 가르쳐 줬답니다. 네가 아프면 병원에 가라. 의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가라. 약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약 먹지 마라.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약 구약 드세요. 당신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는 게,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물이 없어서 이게 기갈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근입니까? 진짜 먹고 사는 걸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상위, 진짜 초특급 1%에 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정말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진짜 사는 것은요, 말씀이 희귀해져서 그렇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나누기 전에 요즘 제가 어떻게 말씀 먹고 있는지 간단하게 잠시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교회라는 교회를, 저는 이제 출판은 26년 됐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째 정도인데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즐겁게 이제 그 목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름이 다음 세대 교회에서 그런지 교우가 아직은 한 300명 채 안 되는데, 청년부 예배는 한 보통 평균 출석이 한 110명 이상 이제 이렇게 많이들 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건물 한 달 월세를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또 저희들 어린이집이 우리 계속 다음 세대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자꾸 태어나가지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월세 한 5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는데, 건물주께서 2천만 원 가까이 이제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워낙에 건물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주시면은 안 할 이유는 없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니니까요. 우리 모임이 예배당 교회니까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작년에 이제 너무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교우들이 같이 의논하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묻자. 이래서 이제 재계약을 포기하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직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계약 기간까지는 이제 쓰라고, 같은 조건으로 쓰라고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묻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계속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이제 정말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주셔서 계속 그냥 이제 즐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또 월세가 많다 보니까 목돈으로 모아둔 돈은 진짜 한 푼도 없다 보니까,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건물이 두 건물을 이제 나누어 쓰고 있었는데, 한 건물은 10월이 만기고 한 건물은 2월이 만기인데, 10월이 다 돼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만기를 앞두고 건물 한 개가 이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예배당이 하나 경매가 나왔는데, 보니까 은행에 월 1,000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이제 이제 되는 건물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에 1,500만 원을 내고 있었으니까 도리어 이제 세이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우들과 함께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3주 정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묻자. 그래서 경솔하게 결정하면 안 되니까 3주 정도 금식하고 투표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은 잘 알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처음에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디딤돌처럼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갈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서 3주 금식하고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3주 후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한 거의 75%가 찬성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해보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아직 작다 보니까 이제 직분자가 없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 2분밖에 안 계신데 안수 집사님 한 분 가정이 교회가 빚을 지고 이렇게 그걸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되게 인격적이고 되게 이렇게 착실한 분이셔요. 근데 이게 말씀도 없이 그냥 갑자기 제가 외국에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나가버리는 바람에 외국 집회 마치고 왔더니 막 교회가 막 이거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거 뭐 큰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재밌는 일이 한 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금동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금동이를 저녁마다 산책을 시키는데 산책이란 특별한 건 아니고 집 이제 우리 그 건물 주차장에 내려가서 쉬야하고 끈가하고 하면 이제 데려오는 한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산책입니다. 간단한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우리 금동이가 쉬야를 하다가 갑자기 그 화단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진짜 여기 있는 제대로 된 화단 말고요. 건물에 그냥 이제 그 건축법상 뭐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하단 같은 거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무 뭐 하나 있고 죽은 나무 하나 있고 이런데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푹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갑자기 새가 한 마리 푹 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인기척이 느껴져서 들어간 거고 그 안에 새가 한 마리가 다친 새가 있다가 못 나르는 새가 한 마리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일단 붙들었습니다. 붙들었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그래도 이쁘게 생겼으니까 저희 집에 왔으니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은 금지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2가지 뜻이 있는데 되게 이뻐요.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지 오겹에서 금지고요. 2번째는 우리 금동이 보고 접근 금지라고 제가 좋다고 자꾸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친 애인데 그래서 금지라고 하고는 사무실에 일단 뒀습니다. 집에 두면 이제 우리 금동이랑 자꾸 만나니까 사무실에 이제 제가 두고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사진 찍어서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사진 찍어서 얘가 누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일단 올려놓고는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서울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없더라고요. 경기도에는 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엄청 예쁘게 생긴 새인데 야생새 같은데 이렇게 좀 그 보호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 거 아니라고 취급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하루는 저희 사무실에 뒀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인공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못 납니다. 얘는 누구일까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잘 못 납니다. 그래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긴 새입니다. 예쁘죠, 그죠? 근데 꺼주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리가 너무 길고 털도 너무 이쁘게 해서 자꾸 보게 돼요. 이쁘다, 야 부리, 야 되게 이쁘다. 우리 직원들도 예쁘다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니까요. 지는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일하고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크기가 딱 연계백숙 크기네 이런 생각만 들고 별로 감흥이 없어져요. 그냥 그 부리 뭐 그 빛깔 뭐 그 크기 뭐 보통 새보다는 훨씬 큰데 어쨌든 딱 그 초복에 먹는 닭 크기만한 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인기척이 없어서 봤더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안 돼서 그래서 어쨌든 화단에다가 잘 묻어주고 마쳤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네이버에 물어본 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봤죠.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얘가 이름이 뭐냐고 하면 맷도요라는 새인데요. 이게 어떤 새냐고 하면 시베리아에서 뉴질랜드나 호주까지를 날아가는 새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도 10시간 걸리는 거를 그 조그마한 몸집이 한국에 와서 잠시 쉬고는 날아가는
새인 거예요. 그리고 국제 보호 조류고요. 그래서 탐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요, 이거 얘 사진 한 개 찍으려고 한 4, 5일을 막 뒤집어 쓰고 있다가 찍으면 좋다고 하는 그 새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도요새의 비밀이라는 노래 아시죠? 잘 모르시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세요.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높이 나르는지. 진짜 모르세요? 이상하다. 네, 그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 무궁한 장공보다 더 높이,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 새였구나. 근데 제가요, 그 새가 그렇게 멀리 나는 새가, 그렇게 높이 나는 새가 왜 하필이면 진짜 화단도 아니고 그냥 진짜 형식적인 그곳에 떨어졌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죽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한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국제 보호 조류인 메뚜기가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뚜기의 가치는요, 부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너무 이뻐서 자꾸 봤는데 안 봐지더라고요. 그 빛깔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꾸 보다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닭 초복 이 연계백수 크기구나 이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도요새의 진짜 가치는요, 그것이 날 때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그 엄청난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가장 높이 날아가는데 도요새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이 생겼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답답하기도 할 때에 나 인격적으로 했는데, 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는데, 나 정직하게 했는데, 나 사실 일에서 빈틈없이 능력 있게 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내 인격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신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치킨이 아니라 도요새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나 치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크기, 내 크기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인격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거 아니고, 창공을 나르는 도요새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한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매주 이제 어쨌거나 작은 공동체에서 이제 큰 어쨌든 임직자가, 그것도 존경받는 임직자가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갑자기 나가버리는 바람에 매주 설교할 때 그 분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매주 제가 설교할 때 단두대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겠다고 내가 결정하고는요, 진짜 새해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설교 제목이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 매우 안 쉽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너희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설교를 하라고 하면 설교하러 갈 때 분위기 지금 매우 안 좋은데 하는 일은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설교 제목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교하러 가면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치킨이 아니라 도요새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 10월 달은 이미 만기가 지났고요. 한 건물은 2월 달도 이제 만기가 다 됐는데 아무 변동도 없는데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고요. 마지막 1월 마지막 제주는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1월 마지막 제주가 지나면 사실은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 마지막 제주 설교가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찬양합시다. 본문은 뭐냐고 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내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일 테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내용입니다. 해놓고는 안 되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도요새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통해서 가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 선포하고 안 일어나면
사임하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이제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날 저희는 GT를 가지고 전 교인들이 하는데요. GT 말씀에 에스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에스라 1장 금요일 날 본문이 뭐냐고 하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그릇, 금, 재물, 보물, 예물, 짐승 다 대주라는 말씀이 금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읽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번 주가 제가 사임하려고 생각한 주간이거든요. 딱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 말씀에 목숨 걸었으니까, 그리고 나 도여자 되기로 했으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 일하시겠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마감 기간이어서 거의 밤을 새가지고요, 기도 한 7시 반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7시 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7시 50분이 됐는데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애가 셋인데 첫째는 22살인데 22살 아들이 지금 아직까지 방황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방황을 해서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우리 아들보다는 방황을 안 하니까 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한 방에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어쨌든 좀 우리 집안의 이방인입니다. 근데요, 얘가 7시 50분에 집에 딱 들어오더니, 나한테 딱 들어오더니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20만 원을 딱 주면서 돈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이 고레스가 돈 준다고 하더니 우리 집 이방인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데 그랬는데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교회 평수는 저희보다 지금 쓰고 있는 보다는 한 거의 3배가 넓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진짜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갑자기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장소가 비는데, 월세가 이제 그게 715평인데 비하면 월세가 저렴합니다. 2천만 원이니까 저렴한데, 그래도 우리는 1,500만 원 내고 있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있는 시설하고 전부 다 주고 가고 월세도 계약 기간이 3년 남았는데 1,000만 원 대줄 테니까 안 오시겠냐고 우리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금요일 날 예배당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문제가, 어린이집은 근데 또 그게 이제 전철역이랑 붙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전철역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진짜 완전 그냥 너무 좋아요. 석촌 호수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광진구에서 허가가 나면 광진구에서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돈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또 GT를 하는데 본문이 뭐냐고 하면, 어제 고레스가 가라고 했더니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실제 은그릇, 금, 재물, 예물, 보물, 짐승 다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날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재밌어요. 전화가 오더니 자기들한테 어떤 기관에서 건물 사라고 돈을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빨리 사야 되는데,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사야 되는데 11억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 사니까 우리랑 1대1로 힘 합쳐서 건물 안 사겠냐고 하면서 좋은 건물을 받았는데 한번 와서 보라고 하면서 건물을 보여주는데, 정말 전철역 바로 앞에 엄청 좋은 건물을 자기들이 봐서 이거 사는데 같이 사자고. 그래서 저희가 11억은 어쨌든 그 반만 융자 받으면 할 수 있는 돈이고, 저희 출판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돈이어가지고요, 바로 계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틀 사이에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 사임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한 방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간증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면의 성전 건축, 그리고 내면의 성전 건축. 앞부분에는 외면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가면 진짜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이요, 사실은 말씀,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쪽도 성경 안 읽으세요? 시작. 기독교인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전부 안 읽으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씀, 기독교인은요 치킨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조금 인격이 나아지고, 예수님 믿어서 좀 똑똑해지고, 예수님 믿어서 돈 잘 벌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1핵도 천국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먹고 붙잡고 그것 가지고 날아오르는 것이 기독교인인데요, 말씀 붙잡는 신자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서 이 큐티를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를 사실 이야기하기 전에 왜 붙잡아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 붙잡습니다. 근데요, 신자들이요 거의 안 붙잡아도 되는 줄 압니다. 제가 한 4가지로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종교의 구성 요소를 보세요. 템플 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당, 여기 예배당 너무 아름다운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그 템플이 아주 아름다운 데 있습니다. 템플이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물 다 있습니다. 여기도 십자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한데, 절에 가면 또 절 나름으로 이렇게 상징물이 있습니다. 종교인 있습니다. 다 종교인, 뭐 불교에서도 종교인 뭐 삼보 중에 하나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전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의 경전의 위치는요 읽어도 되지만 안 읽어도 됩니다. 옵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절이고요, 제가 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불자라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서, 불경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니네들 불경 읽어 안 읽어? 불경도 안 읽는 것들이 불경스럽게 이렇게 욕할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타 종교에서는요 경전의 위치는요 그냥 참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성경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킨 아니라 도요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치킨으로 사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때부터 도요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 정말 안 나오는 친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진짜 안경도 도수도 이따만큼 두껍고요,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치면 너무 못 쳐. 그런 친구는 뭐가 안 돼요? 주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신데 막 면 요리를 너무 잘해. 막 칼국수, 뭐 짜장면, 스파게티 뭐 다 잘해요. 집사님들이 집사님 은사야, 그거 썩히지 말고 가겠네 막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래서 간판집에 갔더니 간판집에 보니까 누가 냉면 전문점 간판을 시켜놓고는 안 찾아가가지고 이거 싸게 줄 테니까 이거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짜장면, 스파게티, 뭐 칼국수, 뭐 쌀국수 다 잘하는데 냉면은 약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싸게 준다고 하니까 냉면 전문점 간판 밑에다가 별표 찍고 각종 면 요리 자신 있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장사 시작하면 대박 날까요? 망할까요? 어떻게 하셨죠? 왜냐고 하면 냉면 전문점 왜냐면 주제가 냉면이면 냉면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의 주제는 여러분 냉면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순종 잘하고, 여러분처럼 헌금 잘하고, 여러분들처럼 출석률 좋으면서 여러분처럼 성경 안 읽으려고 하면 개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타 종교 가면 A급인데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낙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말씀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말씀이 주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행복, 우리 인생이 씁쓸했는데 달콤해졌다. 근데 무엇 때문에 달콤해졌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또 디모데가 그 다윗 왕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행복은 말씀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가 재밌는지, 모여가지고요 수다 떠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모여서 때가 되면 투표해가지고 직분자 되는 것도 재밌잖아요. 아니면 힘을 모아가지고요 건물 사는 것도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꾸미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동창회가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기독교의 행복은요 말씀이 줍니다. 근데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걸 한 장 찢어가지고요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단맛이 나는가?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4가지 맛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4가지 맛인데요, 교훈은 뭐냐고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딱 알려주는 걸 교훈이라고 합니다. 책망은요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 왜 잘못됐는지 딱 지적하는 걸 책망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내가 워낙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요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런데 바르게 함이란 뭐냐고 하면요, 말씀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요 다시 여기에 갖다 놓는 걸 바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의로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정답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정답,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내 정답인데요, 이 의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요 나를 밀어서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의로 교육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뭘 선택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하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한번 키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기 전에 양치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0점이네요. 자, 여러분 담배는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안 펴야 되잖아요. 100점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이 돼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계속 끌어야 될지 아니면 끊어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출판사 운영하고 교회 목회하다 보면 어떤 날은 아무리 고민해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저 완전 수면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GT 할 건데, 이 생각만 하면요 그냥 수면제가 진짜 따로 없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금방 잠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 책을요 하루치를 7시간 이상을 제가 직접 다 쓴 겁니다. 그 내용을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날 말씀은 그날 봐야지 제맛이거든요. 새벽에 이제 막 밤새 고민거리가 있지만 내일 GT 할 건데 그러고 잤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본문을 딱 펴고요, 이 본문을 펴고 찬송가 부를 때 제가 눈을 한번 싹 읽으면, 제가 다 썼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싹 읽다 보면요 닭살이 쫙 돋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정확하게 교훈하시는 것을 제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 있으면 진짜 신나요. 책망, 여러분 어디서 빗나갔는지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른들 사기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요, 성경은 못 속입니다.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책망만 하는 기능만 있으면요, 성경은 정신건강에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성경까지 날 책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고마운 것은요, 성경은 책망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바르게 한다고요. 바르게. 그래서 매일매일 의로 교육한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에서요, 코칭이나 멘토링처럼 이렇게 1대1로 가르쳐 준다는 뜻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행위가 변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진짜 착한데요, 일 맡겨 놓으면 완전 전부 다 구멍이야.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못됐어요. 같이 예수 믿어도 진짜 천국 갈까 싶은데요, 일 맡겨 놓으면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인격으로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합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제가 우리 첫째가 이제 방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하느라고 이렇게 막 게임에서 돈 벌고 게임 선수인데 제가 괴롭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방인이 하나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저기 우리 교우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나쁘지 않은데, 둘째가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고3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둘째도 또 이렇게 너무 못하면 또 교우들에게 이렇게 에휴 뭐 말씀해봤자 소용없어 이럴까 봐서 조금 불안한데, 제 딸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하긴 하는데 예고도 아니고요, 고2 때부터 그냥 학원에, 그냥 저렴한 학원에 그냥 고3 때까지 다니는 게 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기대를 안 했는데요, 우리 딸이 고2 때 인생에 전기가 생겼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저기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거. 제가 이제 수련회 강사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티 캠프라고 해서 한 1,000명씩 이렇게 전국의 청소년들 모여서 이제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제 거기 와 있었으니까 제가 강사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 사실 니네들 알지 모르겠지만 아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주 강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은 좀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근데 우리 아빠는 설교 시간에 나만 쳐다봐 이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설교 시간에 내가 지만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어요. 1,000명이나 되고 내가 무슨 지만 쳐다보겠어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애가 막 사춘기에 막 여학생 되게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근처도 잘 안 가는데 내가 왜 지만 쳐다봐요? 지가 왜 내가 지만 쳐다봤다고 생각한 겁니까? 지가 내만 쳐다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지가 내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가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애가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고요, 빠지지 않고 뭐 수요 예배 고3 때까지도요, 뭐 우리 특세하면 새벽기도 뭐 금요 예배 진짜 막 군소리도 안 하고 잘 왔었어요. 근데 수시를 이제 넣는데 저는 진짜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너무 막 한국 사회가 너무 자녀 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도 있고 또 실제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수시를 이제 넣었는데 홍대 미대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니까 그냥 이제 근데 그게요, 그냥 합격을 해버렸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뭐 수능을 치는데 이번 좀 어려웠대잖아요, 그죠? 근데 얘 공부도 별로 잘, 물론 내가 너무 무관심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능 치러 가는 날 안경도 안 가져가고 필기구도 안 가져가고 머리띠도 안 가져가가지고 점심때까지 필려서 했는데 1.5등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애가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애가 얼마나 스윗해지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이뻐요. 이렇게 너무 하는 게 이쁘고요. 근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바꾸는 게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교훈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예화를 자꾸 미국 거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데, 막 포장을 해서 하는데, 실제 뭐 예를 들면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뭐 대통령 성경 막 그 사람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이단자입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교훈만 놔두고 기적은 전부 다 빼낸 제퍼슨 성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무슨 성경의 사람이라 성경에 손 얹고 맹세, 그거 진짜 이단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가요, 교훈은 받지만 기적은 다 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능력은요,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제가 20살 때 청소년들을 이제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출석하던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여서 이 어른이 20명밖에 안 돼서 전도사님을 둘 형편이 못 되는 관계로 저보고 청소년부를 설교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부 제적은 8명이었습니다. 8명 제적이면 출석은 몇 명일까요? 한 5명 정도 합니다. 그 중에 3명이 제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보고 하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부산대학교라는 학교였는데 그 이제 회장이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 뭐 숫자 뭐 몇 명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설교 뭐 신학생은 아니지만 뭐 찬양인도도 할 줄 알고 뭐 설교하면 되지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3달 맡았는데 3달을 했는데 3달째 되는 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왔냐고 하면 3명이 왔습니다. 3명은 다 제 동생입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도 교사들이면 이제 애들 맡았는데 한 명도 안 오고 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저 그래서 금식이라는 거를요, 이제 3일인가 금식을 처음 이제 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짐을 풀고요, 조용한 바위에 딱 들어가서 딱 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기도하러 앉았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이 좋은 거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말씀이요, 그래도 그냥 뭔지 모르지만 계속 들었던 게 있으니까 딱 앉았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느냐. 이 말씀이요, 앉자마자 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숨을 못 바치겠어요. 목숨을 못 바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10억의 중국 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날마다 10억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제 동생 빼고 제적 5명을 위해서 죽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게다가 애들이 되게 못됐어요. 와, 제가요 3개월 동안 신방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은요, 지는 고3이고 저는 고2고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나는데, 결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저를 아래를 보면서 선생님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많고 많은 애 중에서 걔들을 위해서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말씀을 들으면요 예하면 그 다음이 열리지만 아니요 하면 그냥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 기도도 못하고요, 죽을까 말까 죽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준 거하고 내가 걔들 위해서 죽어주는 거 아무리 봐도 주님이 손해봤지. 그래서 그냥 죽자.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중국에 선교사 못 갑니다. 10억 없었던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죽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하니까 막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사랑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요, 우리 버스 정류장 한 개만 지키면 애들 다 번호를 매겨줄 수 있거든요. 번호 매겨주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그래. 그리고 이 떡볶이도 저 이제 당연히
뭐 설교는 하지만 사례는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근데 떡볶이도 얼마나 사맥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순대를 안 먹었습니다.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막 간 같은 걸 사람이 이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순대 좋아하니까요. 그 순대를 그렇게 사먹이면서 나도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순대를 잘 먹는 사람인 것처럼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순대를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해 줬는데, 좋아해 주면 좋아해 줄수록 성경이요, 믿어지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떡볶이가 살리지 않고요, 순대가 살리지 않는데 뭐가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내가 사랑한다 썩은 나무에 물 준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이 들어가야지 살지요. 근데 생명은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근데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는데, 그 조그만한 교회가요, 나중에 어른은 여전히 20명이었는데 제가 3년을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평균 출석이 한 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그 3년 후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또 새로 오신 분에게 뭐 좀 지장이 안 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좀 끊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없어지는 관계로 그 아이들의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2년 전에 우연히 아이 중에 하나가 아픈 관계로 선생님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데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요, 그때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요, 목회자가 8명이 나왔고요, 대학 교수가 2명이 되고, 뭐 의사, 약사, 국제학교 교사도 2명이 나오고,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지지리도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판잣집에 사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인격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지식의 능력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치킨이 아니라 도요사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말씀 읽어야 되느냐?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 보니까,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의 증거에 매달립니다. 이 매달린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본드칠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매달린다는 단어를 그 룻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번역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오르바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룻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남았어요. 룻이죠. 룻이 어떻게 어머니를 따랐습니까?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가 원어로 여기 매달려 싸우냐고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거 보니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네 이랬는데,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연일 터지는 사건들 언론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족 아니면 수치.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치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에 수치를 끼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수치를 안 당하고 주님께 수치 안 끼치겠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뭘로 자신하십니까? 내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수치는 목사가 제일 많이 끼치고 장로가 그 다음으로 끼칩니다. 직분 가지고 안 됩니다. 나 기도했는데, 죄송하지만 목회가 편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교회 부임할 때 제일 처음에 가방들로 온 사람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조심하면 목회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술 치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아로 충만하면, 그 정도 의지력으로, 새벽을 깨우는 의지력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보장합니까? 아, 내가 한 헌금이 있는데 내가 그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실족하지 않는 거, 우리가 수치 끼치지 않고 수치 당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요,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내가 말씀에 붙잡고 본드치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제일 처음에는요, 이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T를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치를 7시간씩 씁니다. 그걸 25년째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은요 다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치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도 말씀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나르시시즘 환자가 아닙니다. 제가 2달 전에 이거를 완성을 해놓고는요, 2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아서 넣어놓고는요, 2달 후에 이걸 보다가 하면서 이런 완전 진짜 나르시시즘 환자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제가 제일 말씀 사모하고요, 제가 말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진짜 말씀의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안 읽고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말씀의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게 구호품 1순위가 생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교회를 살리는 말씀, 민족을 살리는 말씀은 바짝 말라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진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이 결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제서야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조금 더 지나면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성령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사실은 잘 모르는 것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알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성경은 이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만나교회라고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그 김영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는 대예배 설교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설교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부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설교하러 갔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잘 해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원고 덮어, 그거 하지 마, 다른 거에. 항상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 우리 교회 아닌데요. 아니야, 상관없어요. 내 교회야. 그 하나님 교회 맞잖아요, 그죠? 주님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설교 온 거 덮어. 이거 되게 난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아슬란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아슬란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양이 새끼가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사자처럼 저보고요, 설교 나가는데 홍보 있는데 덮어,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주는데 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인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앞에 딱 가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 컨택 한 번도 못 하고요, 고개 툭 숙이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그냥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영상으로 듣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저희 교회 오실 때는 꼭 그렇게 설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워낙 좋아해서 이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서 그 설교가 제일 좋았대요. 나는 진짜 제일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그 전에 제가 설교 좀 잘했는데 그건 뭐며,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거를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고 하면요,
진짜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보세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순환주일이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졌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여기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 할 때 눈물 나고 예수님 하면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좋은 분으로 느껴지고, 그거 성령이 하신 거 맞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진다는 것은요,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요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understand인데, understand가 되는 단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알아지는 거 쉽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딱 믿음이 생기고 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성적으로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나를 사자처럼 막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들어가 보면요, 이래서 이랬구나. 내 작은 간장종지 같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understand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로 넘어가는 때는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깊은 내 속에 이 흉터가 팍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흉터가 생긴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요 요령인 줄 압니다. 그냥 축복은 쏙쏙 고르고 고난은 쏙쏙 피해가는 게 잘 믿는 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거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세상에도 그런 즐거움 다 있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성경에 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따라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개 부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우리 찬송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마지막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치킨이 아니라 도요새입니다. 말씀 붙잡고 날아오릅시다. 자, 우리 하늘을 나는 새도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